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그 귀신에게서 해방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죽을 고비를 맞지요? 몇 사람을 찾으러 가십니까? 두 사람 찾으러 가십니다. 두 사람 만나고 아마 예수님이니까 거기서 고쳐서 별로 좋은 대접받지 못할 것이다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쫓겨나듯 나오시죠? 그런데 그 두 사람 만나러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 가다라 땅 지방의 무덤 가운데 있어도 바다를 건너서도 풍랑을 헤쳐서도 찾아 만나 자유케 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는데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말씀인데 마가와 누가가 훨씬 길고 마태는 훨씬 짧습니다. 굉장히 요약해서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많아서 길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랑 달리 상대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었는지, 쇠사슬로 막 묶어놓고, 그런데도 감당이 안 돼서 그들이 끊고 막 도망가고, 그리고, 무덤 가운데 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해하고, 스스로. 그래서 마가복음 5장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그 사람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밤낮 어디 쉬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자기를 몸을 막 자해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통이 극심하고 감정이 요동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예수께서 찾아가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군대 귀신이 들려있어요. 레기온이라고 한 군단이 한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우리 몸 안에 우리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우리 마음 안에 분노가 그리고 여러 목소리가 나를 사로잡고 충동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 그쪽에 내주고 싶기도 하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그러는데 이 한 사람 안에 군단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이 안에서 서로 자기 욕망을 따라 소리를 지르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와 배척과 외면과 억울한 일을 겪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를 고칩니다, 예수님이. 그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가 건강해졌다는 사실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강조가 돼요. 그래서 정신이 들고 온전하고 건전한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께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아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네 집에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이야기해라. 그러자 그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데카폴리 10개의 도시입니다. 10개의 도시에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합니다. 그것이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전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본문은 그 본문 아닌데 벌써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야기만 해도 가슴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는 달라요.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게 다른 건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거 아십니까?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럽니다. 몹시 사나운 사람 두 사람. 귀신 들려서 하여튼 이 사람들에 대한 표현은 딱 한마디예요. 몹시 사납다. 너무 사납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다. 그 사람 둘이 무덤 가에 머뭅니다. 우리나라의 봉분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어렸을 때 맨날 그 산소에 가서 놀았습니다. 큰 산소. 아주 큰 산소가 이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 말뚝을 박아놓고 서로 먼저 올라가서 그거를 뺏는 팀이 이기는 아주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놀았었던 때가 있었는데 큰 왕릉 같은 산수였는데 우리 놀이터였어요. 근데 그런 무덤 아니고 이스라엘 무덤은 이 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위를 굴려서 거기를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른 그 느낌입니다. 근데 무덤들이 있는 그곳에서 두 사람이 살아요. 너무 사나워가지고 아무도 다니지 못하는 사람인데 정작 그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은 함께 삽니다. 아, 진짜 신기한 일이죠. 아무도 거기 가까이 못 가는데 그런 사람들 두 사람은 함께 살아요. 그래서 서로에게는 사납지 않은 건지, 서로에게는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 의리가 있는 건지, 하여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들에게도 서로를 알아봐 줄 사람이,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함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쫓겨나서 마을에 있을 수 없고 사나워졌고 혼자 있으면서 더 사나워졌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 둘이는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을에서도 같이 있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태에서. 마태에서 근데 강조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라는 것보다도 일단 두 사람이다. 근데 함께 산다. 싸나운 사람들끼리 같이 산다. 그 사람들에게도 서로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이렇게 주면서 그 다음에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 것이 그 돼지를 치며 사는 그 도시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간 것입니다. 돼지가 몰살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나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죠? 그리고는 간구합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과 똑같냐면 예수님이 배 타고 딱 건너오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만나서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 도시 사람들이 나와서 돼지떼 몰살 사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간구를 한 그것이 누가 한 거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의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들이죠. 그 귀신들이 무덤 가운데 나와서 예수를 만나서 그리고 간구를 합니다. 돼지에게 보내달라고.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겹쳐지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랑 돼지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랑 귀신 들린 그 귀신들이랑 일치합니다. 원하는 게 일치해요. 이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이 사람에게서 만약에 내쫓으면 그 돼지떼에 집어넣어 달라고 간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제발 자기네들을 떠나서 딴 데로 가라고 간구합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보내달라고 간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내고자 간구합니다. 둘이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지금 예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결국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쫓아보낸 마을 사람들은 돼지를 치며 이전과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떠나보낸 그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온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운명이 혹시 그들의 운명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똑같이 간구하고 결국 들어갔는데 몰사하고 맙니다. 사람들도 예수님 보고 나왔는데 돼지떼들이 자기네들이 치던 재산이 다 몰수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냅니다. 가라고 간구합니다. 돼지떼를 치고 다시 살겠지요. 그 사람들의 운명이 마치
어쩌면 돼지떼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겠다고 했던 그 귀신들이랑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드는데요. 그래서 마태는 귀신 들린 자들과 도시 사람들을 겹쳐놓아서 읽는 이로 하여금 저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어쩌면 아마도 예수님은 그런 운명을 아시고 그들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귀신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 나를 괴롭게 하려고 찾아온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귀신의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최종적인 심판이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이죠. 있기 전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찾아와서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이들에게는 괴로움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거처를 정하고 있는 귀신들을 내어쫓아 그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을 거처로 삼고 있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짧지 않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딱 한마디 말씀만 하십니다. 그 말이 뭐냐면 가라 이겁니다. 아무 말도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라. 빠고란 말인데 몸으로부터 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가라. 그 사람 놔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 한마디 말 가라 라고 하는 그 말로 귀신들이 거처가 되어버린 사람 둘에게서부터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돼지떼들이 죽게 될지라도 예수님은 사람이 귀신의 거처가 되도록 허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돼지떼가 귀신의 거처가 되고 그로 인해 몰사하는 것은 혹시 허용할 수 있어도 사람이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을 스스로 해하고 지금 이렇게 무덤 가운데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처럼 사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신 그 사람을 만드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허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라!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가라! 라고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그 얘기를 듣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역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말로 들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 안에 사람이 귀신의 다른 영들의 거처가 되어지는 것을 결코 허락할 수 없어서 그들을 떠나보내는데 이 도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들의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쫓아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그냥 살겠다는 것입니까? 그냥 귀신 들린 사람들인 채로, 귀신 들린 자들의 땅인 채로 그냥 살아가겠다고 쫓아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사람보다 고침받고 건강해진 두 사람보다 바다에 빠져 죽은 돼지떼들이 먼저 보였나 봅니다.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옵니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이, 한 인간이, 그 영혼이, 그의 존재가,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다른 영들이, 다른 잡스러운 것들이, 귀신들이 들어와 그를 좌우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끔찍함보다도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삶이 더 무서웠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서 상당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로 보면 아마 정신병자다, 간질병 환자다, 그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한 사람들도 당시에는 다 뭐예요? 다 귀신 들린 사람들로 그렇게 구분이 됐었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혹시 귀신들이 안 사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있을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삶이 버거우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맞이하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그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잠시 미쳐서 무슨 짓을 하지 않습니까? 분노하여서 무슨 짓을 하고 그건 내가 아니었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소중한 영혼,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빠져 죽는 돼지떼들과 먹고 사는 삶의 고달픔 속에서 그냥 그렇게 찌그러져 있고 망가져 있는 그런 모습들은 내버려 두고 그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생존과 삶을 붙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버리고 마는 일들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쫓아내시자 어떻게 하십니까? 쫓겨나십니다. 거기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그냥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 거기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 두 사람 살리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 살리고 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데 가버나움 땅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뭘 하냐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데 죄 용서를 선언하면서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땅도 똑같이 어떤 땅이냐면, 이쪽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귀신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사로잡혀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놔두고 다시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가버나움 땅으로 지금 가십니다. 거기 가서 또 한 사람을 해방합니다. 그 사건이 그 유명한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까지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마태에서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붕을 뚫지 않습니다. 그 열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에는 예수님도 관심을 가집니다. 마태도 관심을 가집니다. 믿음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 용서를 선언하시고 그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어디에서도 하시지 않은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해라 소자야. 내가 죄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냥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심해라 소자야. 네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이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라고 논쟁을 하자 예수님께서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걸 알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게 됩니다. 그를 고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무리들이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권능이란 무엇이냐면 죄를 용서하는 권능입니다.
여기가 이제 앞에 20분을 깔아놓고 마지막 결론으로 지금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러한 권능은 죄를 용서하는 권능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합니까? 사람에게 주셨대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겠죠, 물론. 그런데 이상하게 마태복음 본문은 사람에게라고 안 하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아쉽게도 복수로 안 써놓고 있는데, 이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은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운 게 아니라,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그 용서를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 여우도 굴도 있고 모두 있지만 나는 머리둘 곳도 없다고 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돼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을 부인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시고 오십니다. 그리고서 마태는 3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바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며 그것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인에게서 죄를 용서하여 병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자연과 영적인 세력과 죄를 해결하십니다. 사실상 본래 자연도, 귀신도, 죄도 사람 위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들이 아닙니다. 다 사람 밑에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그렇게 만드셨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자연이 두려움이 되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에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귀신들이 사람을 사로잡아 사람의 주인으로서 사람의 생각을 빼앗아 먹고 그 인생을 갉아먹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들과 귀신들은 사람이 부리는 것으로 훨씬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다른 영들이 들어가서 사람을 충동질해 갑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죄라고 하는 것과 관련을 맺지 않고 살았어야 하는데, 하지만 죄라는 것이 들어오자 매이고 매여서 안에 얼마나 매여 있었던 것이 있었던 사람인지 몸조차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볼 때 그 중풍병자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육체적인 질병보다 먼저 영원히 마음이 치유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나아라가 아니라 소자야 안심해라, 너 죄 용서 다 받아서 걱정하지 마 라고 해서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사람 위에 있어서 사람을 사로잡게 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3가지를 1년의 것들을 해결하시면서 그것의 가장 본질이 되어지는 그 근원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건, 마지막에 지금 건드림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왜 자연이 사람 위에 있는 두려움이 되었습니까?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왜 귀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이 영원히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이죠. 왜 사람이 당당하게 걷고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꼼짝 못하고 중풍병에 걸려서 마비가 되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죠.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 3가지 모습들 전부를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을 꾸짖어 잠잠케 하고 가장 본질에는 사람에게 그 모든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죄를 해결하시면서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범죄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꼼짝 못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귀신들이 들어와서 들끓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안심해라, 용서받았어, 걱정하지 마 라고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가, 그 죄가 우리를 끌고 돌아다니고 귀신의 놀이터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세상이 두려움이 대상이 되어져야 할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죄 때문이지만, 죄보다 더 지금 무서운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용서하고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귀신을 불러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안심해라, 소자야.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해줘야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요.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은 예수님을 내어 쫓지만, 예수님을 모셔드린 마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본 돼지떼는 핑계일 뿐입니다. 내가 본 손해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데 그것보다 맨정신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사람을 만나고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곁에 있으면 사람은 건강하고 온전한 정신일 수 있고 맨정신일 수 있습니다. 풍랑과 바다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내일 한국 가는데요. 가족도 없고 여기서, 물론 여기 가족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족이지만 여러분들이 벌써 저희 가족이 돼가지고 든든합니다. 그런데 한편 막막합니다. 망망대해에 그냥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가지만 내 마음 안이 분노의 놀이터거나 얽매임의 놀이터거나 귀신의 놀이터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다라 지방 같은 곳에도 찾아가시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도 쫓아내셔서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그분이 제 인생 가운데 와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하나를 기도하면 저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시고 그걸 지켜주세요. 내가 지금 한치 앞이 막막해서 당장 그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저 이런 상황인데 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발을 이렇게 내들면 여기에 디딤돌이 와서 여기 딱 서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히다, 무시무시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무시무시하신 분이세요. 꼼짝없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배에 타셔서 풍랑이 있는데도 잠잠해라 고요해라 그러면 잠잠하고 고요하시는 분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혹시 다른 나쁜 악한 세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라, 겉으로 삼지 말고 가라 하시고, 내가 범죄하고 잘못해서 사실은 이렇게 마비된 사람처럼 누워있는데 오셔서 안심해라 소자야, 네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제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내 정신으로,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말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음성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 누워있는데 혼자 못 움직이는데 네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줍니다. 혼자서 자기 인생을 마주할 수 없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붙잡아 줍니다. 저에게는 제 인생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제가 꼼짝 못하고 누워있고 못 움직일 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들쳐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아니 홍성열 목사 여기 있습니다. 이 범죄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마음이 돼서 누워있는데 이 인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들쳐업고 예수님께로 데려가 주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가지고 못하면 지붕을 뚫어서라도 데려다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있으면 귀신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귀신 들린 사람같이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자기도 용서하시며 그리고 그 누워있는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